2021년 5월 30일 아름다운 사람들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절, 39절에서 45절입니다. 제목은 이중잣대라는 제목이고요. 화면이 녹색으로 나오죠. 이게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한테는 자막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네, 어색하겠지만, 네, 함께 이 시간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냉혹하고 가혹한 코로나19의 시절을 잘 버티고 지내고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각각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짐을 나눌 수 없는 안타까움, 서로 위로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작지만 나눌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성도 모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분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고대하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1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추세대로 간다면 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빨리빨리의 민족이죠. 그래서 아마 금방 막 하루에 막 50만 명 넘게 백신을 맞았다는 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백신을 맞는 분들은 이 인원수에 상관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았구나 그렇게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누가복음 속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그 특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사실 본문이 길어서 다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본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모였으니까. 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저 외에는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아멘. 네, 일단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인들과 구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죄인들로 구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 우리 죄인 하면 우리는 뭐가 떠오릅니까? 재판을 받아서 땅땅땅 유죄해서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사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인이라는 단어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이 죄라는 단어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조금 더 구체적, 그러니까 좀 더 뭐랄까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행위를 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우리 인간 모두는 왜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어긴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32절부터 34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하나님을 거스른 자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느냐?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자와 다른 게 무엇이냐? 그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꾸어주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자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죄인에게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 때 빌려주지 않느냐. 이거는 제가 다시 번역을 한 겁니다.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번역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들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확실히 여기서 죄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인은이랑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사람인가요? 죄를 지었습니까? 빌려주면 받을 수 없는 사람한테 빌려주지 않은 게 죄인가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인가요? 나한테 잘해주지 않은 사람을 내가 잘해주지 않는다고 죄인입니까? 아닌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은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잘해준 사람에게 잘해주고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돌을 빌려주는 것, 이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요. 자, 일단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자,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고 빌려주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겠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 나에게 잘 못하는 자는 사람에겐 잘 못하는 사람,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도 빌려주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적정 이자를 받아야 빌려주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되겠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잘 못하고 못 대해주고
아니면은 적정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아야 빌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자, 여기까지의 사람들은 아마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겁니다. 그리고 처음 등장했던 그 녹색 카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그냥 괜찮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좀 빨간 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 어떻게 씁니까? 좀 죄인까지는 아니고 좀 그래 좀 안 좋다. 물론 법보다 더 이자를 받는 사람, 법정 이자가 있잖아요. 그거 더 맞는 한 사람 죄인이 되겠죠. 하지만 적정 이자, 여러분 적정 이자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죄인이라고 하기도 좀 미안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런 걸 얘기하셨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사람들이겠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 나를 잘해주지 않아도 잘해주는 사람. 돌려받을 생각이 없이 빌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무슨 변별력이 있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정말 이 세상의 상상력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존재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소개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다는 겁니까? 이 세 개의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하늘색 있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볼까요? 응? 뭐 하는 거지? 왜 저러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부르는 공식 용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호구. 그렇죠?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드러나지 않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 뒷속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선명한 어떤 선이 그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거죠. 다시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언급하신 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입니다. 죄인들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이것들을 도출하면 이런 사람들이 나오겠죠. 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복잡하시죠? 잘 들어주십시오. 그렇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겠죠. 내 생각에 돈을 빌려주면 갚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혹은 돈이 필요해서 고생하는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자를 받아 챙기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앞선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가장 왼쪽에 위치한 사람들보다는 덜할 테지만 그들의 소속된 사회의 법과 통념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우리나라의 법과 관습과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들도 로마 제국 치세의 유다 땅의 관념대로, 통념대로 그 가치관에 따라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사랑하지 않는 이들도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이들도 사랑하라. 너희를 선대하지 않는 자들을 선대하라. 너희는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더라도 꾸어주어라. 그저 세상적 관점에서 죄인으로 살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34절을 가지고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죄인들은 내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간단히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더라도 돈을 빌려주라는 명령이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사람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 이후에, 예배 이후에 너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빌려줘야지 하면, 모두가 그렇게 사신다면 아마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는 엄청 유명해질 겁니다. 호구들만 모여있는 교회라고 소문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호구로 살라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음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자, 앞서 얘기하신 세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시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고 잘 대해주고 원금이든 이자든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서 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 책임자로부터 받는 보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음식점에 갔는데 뭐 이상한 게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장님 여기 이상한 게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하죠? 그냥 드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책임자가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했고 어떻게 할까요? 음식을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쿠폰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이게 바로 여기서 사용된 단어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책임자가 보상하는 것 혹은 가치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주인이 주는 상이 바로 여기서 나온 상이에요. 자, 여기에는 무슨 얘기가 담겨 있는 거냐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 아버지처럼 자비롭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이 주어질 것이지만 그것보다 우선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점점 뒷목이 좀 뻣뻣해지시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조금 더 구체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너무 유명한 얘기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뜻을 한번 더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주라 라는 이 네 가지 명령은 원어적으로 비판하지 말라보다는 판단하지 말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서의 정죄는 영어로 하면 저지입니다. 땅. 저 사람 저렇게 했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네.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나 상태로 어떤 사람을 유죄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주라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주라는 명령에 덧붙여서 언급된 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시죠. 이 부분 되게 기분 좋지 않습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늘 아버지가 주실 것이다. 여기 하늘 아버지가 생략돼 있어요. 3인칭 단수입니다. 너희에게 줄 것인데 후히 주시는데 그것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죠? 갑자기?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릇이 조그매갖고 꽉꽉 누르고 거기서 한 번 더 주고 거기 또 흔들어서 더 잘 들어갈 빈틈이 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요, 마지막 단서가를 좀 들어보시면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생길 겁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그 의미가 좀 불명확한데 다시 번역해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부분이 그 다음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 단어 좀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있는데 콜포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은 가슴, 흉부 그리고 가슴 품을 이르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옷이 봉제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뭘 못 만들었냐면 자연스러운 주머니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슴 속에 작은 주머니를 천을 하나 덧대서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요 주머니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 여기에 예를 들어서 20cm, 20cm의 주머니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넣을 수 있는 물건의 사이즈는 얼만큼일까요? 20 곱하기 20cm겠죠. 그것을 보고 이건 넣을 수 있겠네? 딱 보고 이건 못 넣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 품에 넣고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네 하고 거부를 하잖아요. 주머니 사이즈만큼. 여기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는 게 그 뜻이에요. 즉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은 요만큼의 사이즈가 있다면 나도 그만큼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내가 1, 2, 3, 4, 5등급까지 놓고 3등급까지는 내가 받아. 그럼 내가 3등급이 됐을 때는 괜찮지만 내가 4등급, 5등급이면은 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 해리포터에 보면 헤르미온느가 이렇게 파우치를 들고 다녀요. 주머니를. 아세요? 근데 이 파우치가 저 조그만데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막 텐트도 나오고 막 마법 그런 물건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저 옆에는 뭡니까? 도라에몽이 이 주머니 사이즈는 얼마나 큰지 도대체 상상이 안 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주머니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헤아림을 받으면 좋겠는데 누구에게 그 헤아림을 받는다면 요만큼의 기준으로 요만큼의 주머니로 내가 평가받는다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도라에몽처럼 주머니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량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고 남을 판단하고 우리의 마음속 법정에서 판사가 되어 마음대로 망치를 휘두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은 이야기는 좀 더 일목요연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도 인자하게 대하신다고 하셨고요. 그 하늘 아버지의 가슴 주머니처럼 커다란 주머니를 차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모든 이들을 품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쯤 되면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부담감을 느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부터 부담감이 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건 믿음 좋은 분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이거 부담돼서 교회나 나올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담을 느끼게 하시려고 이 법을 선포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법을 선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앞선 내용과 이 내용이 연결이 되십니까? 사실 이 본문은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많은 학자들이 자기 방식대로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맨날 충돌이 되는 본문입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왜 갑자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나 제자와 선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이야기의 저는 전체 정황과 같이 보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6장 도입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6장 도입부 무슨 내용이었죠? 안식일 논쟁이 나오면서 예수님의 적들이 등장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리더,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죠? 즉, 이 얘기는 그렇게 보면 맥락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부딪히게 하는 본문이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맹인과 같으며 그들이 인도하는 길은 구덩이와 같다로 통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지만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선생에게 배운 제자들은 지금 보잘것없지만 그들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그 선생과 같아지리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 우리 같은 존재도 완성이 안 되면, 온전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그 커다란 주머니를 우리도 찰 수 있겠구나. 방법은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가능한 거구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라고 조금 관점이 좀 바뀔 수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강한 대비를 둬서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엄청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어서 본문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들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집에는 들보가 없죠. 대들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옛날 그 기와집이나 이런 것을 그 지붕을 버티는 가장 중요한 골재죠. 나무, 보통은 통나무 하나를 이렇게 중심을 대고 그 지붕과 그것들을 잇대어 있는다는 거죠. 그게 들보입니다. 집에 가면 뭐가 보이냐면 그 기와집 같은 데 가면 아니면 그런 데 가면 뭐만 보여요? 대들보만 보여요. 그렇게 큰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끌은 봐요. 근데 나는 뭘 못 보는 거예요? 내 눈 속에는 대들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너무 과격한 비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의 의도도 모르면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타인에게 대한 평가나 질책 또는 우월감을 찾고자 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른 이들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시기 위해서
대들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사실 대들보가 어떻게 눈에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죄가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얘기하면 내가 기준으로 사는, 나를 내 삶의 기준으로 보고 가치관을 내가 서 있는 사람은 뭐와 같다는 겁니까? 대들보가 눈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이 그저 질책만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책 가운데 우리를 향한 행동 규범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내용이 잘 정리된 본문이 바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불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제가 어릴 때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걸 잘못 봐갖고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건 줄 알았던 생각이 기억이 나네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까지 이 32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일단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잘난 게 없구나. 내가 참 부족한 인간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에 참 부족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빌립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어서 볼까요? 못된 열매 맺은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어떤 열매가 맺힐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죠. 우리 초등학교 자녀들 보니까 학교에서 뭐 이렇게 콩, 준호도 그거 키웠나요? 예. 강낭콩 뭐 이런 거 키우잖아요. 예, 저희 집엔 지금 방울토마토가 크고 있는데요.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다. 우리 조상들도 지혜로워서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교훈은 세상 어디에나 다 있어요. 아마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미국 원주민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단순한 교훈이 왜 수많은 나라에 비슷하게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쉬운 교훈을 모르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엄청난 희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심겨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심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고 부르심 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입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심겨졌던 것이 점점 자라고 싹을 틔우고 줄기가 굵어지고 잎사귀가 많아져서 결국은 이러한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인자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매 맺혀질 것이라는 기대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다른 사람을 박한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관대한 기준으로 평가받기를 바라고 있었겠죠. 그것에 대한 표현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는 가슴에 아주 조그만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그 기준에서 탈락시켜 왔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새롭게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타인에 대한 박한 평가의 기준의 주머니를 찢어버리고 새롭고 커다란 주머니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표를 보겠습니다. 제가 두 개의 다른 짝대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향한 기준, 그리고 긴 건 뭡니까? 타인을 향한 기준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의 관점이죠. 나를 향한 기준은 이 허들은 아주 낮아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려면 어떻습니까? 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여러분, 제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들,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태들, 어떤 장관 후보자 혹은 그 사람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을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자기는 이러면서 세상이 어떻길 바라는 어떻길 바라는 거죠? 이렇길 바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기준과 타인을 향한 기준이 공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내 마음속은 어때요?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 낮아요. 나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떠길 바라는 거예요? 공정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세상이 상상할 수 있는, 아까 그 표를 생각해 보시죠.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공의와 정의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사회인 거죠. 그래서 작년 사자성어, 원래 그거 있잖아요. 1년 마지막에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올해의 사자성어 뽑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로남불이 꼽히지 않을까. 모든 것에서 다 내로남불 하고 다녔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뭐 착각하지 마시고, 내로남불은 사자성어가 아닙니다만. 예,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법을 선포하시면서 어떤 법이 된 것? 아이고, 순서가 잘못됐네요. 네, 이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기준은 엄청 높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한 기준은 낮은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너무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래, 난 오늘도 죄인이었고, 난 오늘도 잘못했고, 난 오늘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하지만 그것을 은혜로 또 용서해 주셨구나라고 감격해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볼 때는, 그래, 저런 사람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왜 나한테 이런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계셔? 기분 나빠. 이걸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눈을 바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법들로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을까?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룬다면 그 나라는 얼마나 행복할까? 얼른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의 골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로남불이 아니라 이중잣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트레이닝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나를 향한 기준은 요만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기준은 요만큼, 이게 똑 비슷한 사람만 돼도 저 사람 너무 정의로운 사람이야, 정말 공정한 사람이야 하는 세상에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또 다른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상한 생각이 들 때 사이렌을 울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잣대가
살아있는지 늘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상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의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는데요. 그 법들이 지금은 어색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심어주신 그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정의가,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사랑의 법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깨닫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세상의 이중잣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중잣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을 선포하셨는데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득히 모여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보호하는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주머니가 날마다 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성장한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헌금